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변화와 회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회복에 관한 말씀, 즉 치유의 원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것입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질병이 온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여 창조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죽음 때문에 질병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을 마감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육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무엇을 이용해서 성취하시냐면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질병과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도 질병과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과 무관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질병을 달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질병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상처가 많고 누추해서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도 상태가 좋고 정신적으로도 상태가 좋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신적인 고통 위에 귀신 들림의 문제까지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인생의 삶을 성경적으로 잘 적용하면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도 저는 병적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길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과 무관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질병과 무관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자 이제 우리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가르치시며, 이 사역이 변화를 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역이 연약하면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교회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급속한 변화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는 가르침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자, 회복 사역입니다. 모든 병입니다. 모든 약한 것입니다.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오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또 누가 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시대에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사역을 균형 있게 감당을 하셨는데, 사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 훨씬 빠른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 어딘가는 아파서 힘든 곳이 있을 거예요. 위가 아니면 장이 아니면 간이 아니면 배가 아니면 췌장, 췌장이 아니면은 뼈 마디마디가 아니면은 무릎 관절이 아니면 이명의 증상이 아니면 이게 잠을 자지 못하는 여러 증상의 그런 질병들이 우리 각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셨는데 왜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설교 들으실 때 아멘 잘하시잖아. 아멘. 예? 찔림으로,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음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변화를 얻게 되면 그 안에서 회복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치유는
성경에 반드시 기초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 원리를 쫓아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묶어놓고 뭐 때린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패야 나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둠이 있는 자리는 반복적으로 때려야 어둠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안찰이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귀신들은 대개 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포크 안수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눈을 꾹 눌러서 거의 눈이 빠져 죽을 지경인 그런 느낌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니까 치유라고 하는 용어가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성경적 치유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지식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지식이 변화되면 여러분도 치유의 은혜를 더 빨리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피만 흘리시면 되지 왜 굳이 이런 고통을 다 견뎌내셔야 하는가? 즉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과정은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도 성경적 원리를 쫓아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만 치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에 15년, 그 이전부터 글로벌 선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환자를 접했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도 접했고 또 힘겨운 문제를 통해 많은 상담을 했던 그런 회복 사역을 경험 삼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치유의 본질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들에게 오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은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계시고 또 발견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사람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늘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사역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할 때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대로만 사역을 해왔습니다. 거의 지금 약 18년여 동안을 제가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했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냐면 첫 번째,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의 종이 대언할 때에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믿어지시면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네. 좌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떨면서 그 아이에게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데 손으로 눈을 찌르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귀신이 붙어 있다고 안차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자리를 때리거나 또는 묶어놓고 외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이너스 요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이 귀 속으로 들어가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멘 할 때에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회복 사역의 방법은 안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응? 온갖 병자. 이 질병의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병의 종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교회 안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어딘가는 아파서 지금 힘겨운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셨냐면 일일이 안수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손을 올려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아픈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치통을 앓는 사람이 그 진통제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 진통제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야 도대체? 그 놀랍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몸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아시고 치료의 광선이 그 아픈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비추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 힘들다고, 목사님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얼른 짧게 말씀 전하셔야 되니까. 네? 너무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우리 임정숙 전도사님이 끙끙 앓는 소리를 해요. 목사님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빨리 목양실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기력한 몸이 생수의 넘쳐 흐를지어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제가 본당에 들어올 때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영신 권사님이 아까 힘드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기도받고
회복이 되셔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일일이 한 사람씩 또 아픈 곳이나 머리에 안수하셔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하나님이시니까 굳이 이렇게 손을 올리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뭔가 룰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경적인 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지를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일일이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선포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넘기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성경을 펴라고 할 테니까 잘 듣기만 하시면 돼요. 움직이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돌을 치우라 명령하시더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나사로가 소생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명령 기도, 즉 선포 기도를 통해서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곧 이 선포 기도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선포해. 애냐야, 일어나라. 뭐 그냥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향해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 다음에 도르가가 또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도르가가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했는데 바울은 어떤 방식의 기도를 주로 사용했느냐? 안수 기도의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서 그대로 성경적 원리를 쫓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기도나 안수기도나 또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때 그럼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는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한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다 회복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금요일 날에는 또 한 권사님이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금요일에는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다 안수기도를 통해서 어디가 힘드십니까? 몸은 어떠십니까? 제가 물어보면서 안수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안수기도를 못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내가 안 해도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가벼워졌어요. 네? 가벼워졌다고 막 엉덩이 춤을 추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딘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인 안수나 반복적인 명령 기도나 반복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나아갑시다. 자, 마가복음 8장으로 나아갑시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한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낫지?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멀었어 라든지 약 50% 정도는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어,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마가복음 8장 22절 봅시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자, 지금 어떤 기도 방법입니까? 안수기도 방법으로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금요철야 예배 때 한 권사님이 막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다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잘 보였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시신경이 녹내장 때문에 다 죽었다. 그래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울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하신 안수기도의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머리에 손을 올리고 성령님을 요청하고 치료의 광선이 죽은 신경을 살리고 보이지 않는 눈을 여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맹인 위에 안수하고 기도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눈을 한번 뜨시고 확인해 보세요.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약간 희미하게 뭐가 좀 살짝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싸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1%, 2%, 3%, 5%, 10% 임하시면서 내게 열리는 것도 5%, 10%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기도했는데 안 좋아진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시신경을 살리고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동공 수정체 각막 시신경을 사로잡으사 이 시간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땀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머리를 꾹꾹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간절해서 진땀이 나는 거지 내가 용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은 거예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물체가 보여요. 그래 또 기도했어요. 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더 강력하게 바라셔서 이 시간 완전케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손을 내리고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보여요. 그게 지금 한 3년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만 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잘 보여요. 그 권사님 눈에 시력이 이상이 없이 지금도 정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는 믿음을 쫓아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가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에 한마디가 덧붙였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시력이 열린 것이 아니라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가운데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이 20%, 30%, 50%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한 자리에서 30분 안에 끝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 치유입니다. 그게 지금 시력이 아직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들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눈의 안수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눈에 손을 대고 안수를 다시 시작했더니, 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반복적인 안수를 통해서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방식으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셨는지요? 주일 아침에는 대개 누가 저한테 문자나 전화 안 하거든요. 예. 긴급 상황 아니면 연락이 안 와요. 이전에 이전 권사님이 새벽에 목사님 교회 가려고 씻고 세면장에서 나오다 미끄러졌는데 갈비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가서 기도했는데 이틀 만에 퇴원해서 나오셨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부러졌어요. 왜 이렇게 잘도 부러져? 갈비가 부러진 거예요. 침대 바깥쪽에 있는데 침대 안쪽에 있는 남편이 밖을 나가려고 아내의 가슴에 팔꿈치를 올리고 일어나다가 우두둑 하고 부러진 거야. 네? 그러니 제가 이제 예배에 올라올 때 기도를 해주고 올라왔잖아요. 야, 그런데 단상에 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저를 붙드시는지 오늘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 믿음이 제 안에 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그 갈비가 부러진 분들의 그 특징은요, 여기에다가 손을 대면 아프다고 그래요. 손도 못 대게 해요. 이재용 권사님 갈비 부러졌을 때도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똑같이 가서 손을 올리니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기도 방법을 했을까요? 안수 기도 방법으로 환부에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름 부으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권사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명치부터 뼈가 부러지면서 안에 있는 장기를 눌러서 타박상이 온 거 아닙니까? 장기도 아프고 위장도 아프고 막 몸이 아픈 거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이 손을 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한참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놀고 마무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와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려고 씻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저 지금 청소기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오늘 떡을 해왔답니다. 오늘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며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치료받았으면 끝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치료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7장으로 나갑시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성경적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사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안정된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응? 여러분, 특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지냈던 이 초대 시절에는 병원도 변변치 않고 의사들도 없고 뭐 의약품도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거의 난치병에 가까운 나병 환자들이 방법도 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깃만 닿아도 치료된다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못 걸어요. 나병 환자예요. 내가 암병 환자예요. 내가 당뇨병, 고혈압을 앓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 유형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닿아도 치료된다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걸 뭐라고 해야 할까? 가만히 있는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소리를 주가 들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야무집니까?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대의사이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10명이 막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불쌍해요. 그렇죠? 그래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손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학도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아프면 병원부터 가서 검사하시고 이 질병의 원인을 내가 기도로 치료받을 건지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건지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병명을 알고 치료를 받고 기도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뚝 떼어내면 간단할 것을 놓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맹장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 받으세요. 그러나 세상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그들까지 생각하면서 아멘 한다면 아멘 소리가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아직 모든 피부가 짓물러 있습니다. 고름이 아직도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들은요, 회중 가운데서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으면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제사장이 가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진짜 회복됐구나.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병원이 있나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진찰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고치셨네?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의 모든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아직도 몸 안에서 나병이 치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이게 나의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나라면 이때 무엇이 필요한가?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고름이 흐르고 있어요. 염증 때문에 막 짓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복됐으니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은 무슨 회복? 아직도 안 됐는데, 이럴 수 있는데 이들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가다가 질병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언제 고침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된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치료받았는데 1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다 그냥 감사해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온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도 치료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딱 고침 받았어,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확증해야 돼요. 내가 치료받은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셨구나를 확증해야 돼요. 근데 그 확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어제 갈비뼈가 부러져서 치료받은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못 듣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요 그동안 며칠간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이러면서 며칠간 지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날 처음 뼈가 부러진 상태처럼 통증이 똑같이 와서 도로 들어 누웠다는 거야.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치료받은 권사님이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보, 그래도 사진은 찍어봐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흔적도 없이 뼈가 깨끗하게 치료됐어. 제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목사님, 뼈가 움직이는 느낌이 와요 이러더라고. 부러져서 내려앉은 뼈가 다시 위로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러진 뼈가 내려앉을 때에 장기를 눌러서 타박상을 입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뼈는 흔적이 없이 깨끗한데 타박상 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질 수밖에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근데 또 아파.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죠. 이거 왜 아픈 거지? 아파야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다시 나빠지지 않는데 왜 아픈 걸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너 입으로만 감사할래? 이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 생각해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를 입으로만 하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재정 통장으로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속으로 혼자 이게 뭘까? 제가 이제 그걸 토요일 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한 자신의 그 감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순간에 언제 그랬냐 싶게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확증을 해야 돼요. 무엇을 확증합니까? 나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본당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7, 80% 이상은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대부분 다 체험을 하신 분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치유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4장으로 나아갑시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이 시대에도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경우는 신학교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끝났으면 초대교회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죽으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 불편하고 아파서 힘들다면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초대교회 때 일어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기적의 은혜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는 각종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 그랬으니까 어제까진 건강한데 오늘 실명될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오늘 갈비뼈 부러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진 문제 없었는데 6개월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6개월 후에 암병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으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과 무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질병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만 좀 제가 해석을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과 무관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질병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 단 조건이 따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의 보따리 안에 있는 은사적인 믿음이 넘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 다 치유받고 강건함을 얻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